사랑하는 사연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태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일도 기념일이고요. 또 누군가와 만난 날 아니면 누군가와 어떤 일이 있던 날도 기념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도 기념일이 있죠. 근데 이런 기념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 기념일을 제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기념일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건과 상관이 없이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그날 출이집트를 시키시고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기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절기, 세상에서의 기념일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념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 절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시정지의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일곱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를 준비해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규정을 따라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제물이나 매일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외에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나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이나 그 전제물들 외에 드리는 것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대부분 1월과 7월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7월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등장하는 절기는 매해 첫날 7월 1일이겠죠? 그날 지키는 나팔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가족이 모여 음식을 먹고 서로의 소원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설날에는 세배를 하고 내가 돈을 받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거룩한 모임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모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울리게 했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귀로 듣고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첫날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집중하기 좋은 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얻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영생의 일을 생각하고 영생의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을 경청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고 10일 후 대속죄일을 지켰는데요. 이날의 제물은 이전의 절기와 유사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해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흠없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언급한 절기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속죄일의 제물은 다른 절기와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모임, 제사를 드린 것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금식을 하기도 했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었죠. 어느 날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지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